샬롬, 사랑하는 빛나게 유튜브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기쁜 주일,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여기 예수님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부활주일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기쁜 주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아요. 전도사님이 기분이 좋아 보여요? 맞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예배도 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예수님이 오늘 살아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도 축하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날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기도 해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사님이 성경책 펴서 읽어줄게요. 2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다쳐도, 조금만 피가 나도 너무 아파서 막 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발과 두 손에 못이 박히셨고 온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옆구리에 창을 찔러 보아서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남아있는 물과 피 모든 것들을 쏟아내면서 확인했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죽으신 예수님은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우리 친구들 무덤 알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시체를 묻는 곳을 우리는 무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게 돌이 많고 또 그런 광야였던 이스라엘에서는요, 땅을 파서 사람을 묻지 않고 이렇게 동굴에 죽은 사람을 눕혀놓곤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무덤에 예수님을 묻고 이렇게 커다란 돌멩이로 그 무덤 동굴 입구를 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란 얘기를 자꾸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혹시라도 진짜 살아날까봐, 아니면 시체를 누가 가져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할까봐 군인들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하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그 무덤 앞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어요. 썩으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 예수님의 몸에 좋은 향기가 나는 것들을 발라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표정을 잘 보여줘 볼까요? 표정이 어때요? 그래요. 모두 다 슬프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픈 표정들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왔을 때 여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큰 돌이 문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냥 사람도 아니고 군인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없어지거나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데려갈까봐 그 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 앞에서 지키는 사람들도 없을 뿐 아니라 돌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여기 보이죠? 이 돌, 침대같이 되어 있는 이 무덤 안에 누워 계셔야 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무덤 앞에 온 여자들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지?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니?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자들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얼굴이 밝아졌어요. 얼굴 잘 보이나요? 어땠어요? 얼굴이 슬퍼했고 우울했고 침울했던 얼굴이 밝은 얼굴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달려갔어요. 누구에게 달려갔을까? 누구에게 달려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여자들은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었다고요.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 천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얘기해줬어요. 제자들에게 달려간 여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다시 무덤에 가보았어요. 그곳엔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다시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와,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끝난다면 사실 우리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우리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을 때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고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또 여인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두 눈으로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 여러분은 믿을 수 있나요? 그래요. 이것은 그냥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우리 친구들도 기쁜가요? 전도사님도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언젠가 한 번은 죽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기쁜 부활절 되세요. 전도사님이 여기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고 있는데 뭘까요? 짠! 달걀이에요. 우리 부활절날 우리 친구들에게 달걀을 선물로 간식으로 주기도 해요. 그런데 왜 달걀을 줄까? 그럼 부활절은 달걀 먹는 날일까요?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활절은 달걀 먹는 날은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는데 달걀 먹는 날, 생일이 우리가 태어난 날이면 부활절은 달걀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닭이 낳은 알이잖아요. 이 알에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서 다시
무덤의 그 어두움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로 달걀을 선물하는 거지. 이 부활절의 주인공이 달걀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부활절은 달걀 먹는 날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신 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진짜 기쁜 날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기쁜 것. 그래서 오늘 여기 전도사님이 여기 써놓은 거 보이죠? 예수님 살아나셨네.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기다가 글씨에다가 색칠도 해서 예쁘게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만들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영상 부모님 휴대폰으로 보내줄 테니까 프린트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프린트 해달라 그래서 색칠도 하고 잘라서 이렇게 리본에 붙였어요. 리본에 붙여놔도 되고, 리본이 없으면 그냥 벽에다 붙여도 돼요. 만약에 프린트가 없어서 프린트하기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종이에다 그려봐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쁘게 한번 꾸며갖고 집에다 달아봐요. 우리 생일날도 생일 축하해요 막 이런 거 달아놓고 풍선도 달고 막 축하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만든 거니까 한번 붙여놓고 우리 함께 예수님의 부활 다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고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죽은 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아름다운 천국, 그 천국을 소망하며 기쁜 날 보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게 지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꽃들도 초록 풀들도 많이 보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교회에서 만나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해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날들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 주간도 멋지게 지내요. 안녕. 예수님 부활하셨어요.